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1982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좀 흔하지만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일인데 당시에 뉴욕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드문 일이었는데 끝까지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끝까지 42,195m를 뛰어야 되는 대회였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린다가 혹시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LYNDA가 아니라 LINDA, 다운. 그 이름을 가진 여성은 대학생이면서 세레브럴 펄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양팔에 목발을 짚고 마라톤에 참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통 마라톤이 10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기록으로 보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2시간 좀 넘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느냐 관심이 생겼고 12시쯤 넘어서는 모든 순위가 다 결정되고 한 1시 오후 1시쯤 돼서는 이제 보도 경쟁도 끝나고 텔레비전 중계차도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한 시민으로부터 방송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방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시간쯤 되니까 황금 시간대, 영어로 하면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래요. 저녁 한 8시 막 이때쯤 되니까 그래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프라임 타임, 이 황금 시간대를 포기하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거를 생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린다라는 여자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11시간 54초 만에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그해 이제 10월 26일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는 그 날짜 정도 됐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 백악관에 초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린다 다운이라는 사람의 고백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는 장애우라고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4살 때,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4살 때부터 이제 그 목발을 짚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 마라톤 대회에 왜 참가했냐고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우승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완주하는 데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장애우들도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자신은 성취했을 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이란 것을 마라톤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완주하는 인생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쉬움을 갖고 뒤를 돌아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인 윤동주가 말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점의 후회 없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신 저는 유일한 분이 찾는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점차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데 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남은 인생이 짧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잖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제가 2배 이상을 더 살고 있는 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참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뭐하고 사는 것인가. 사실은 몇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탄지 비행기 떴을 때 20-30분 있다가 저한테 그 심장 증상이 또 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화장실을 갔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식은땀이 쫙 나고 숨이 좀 가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갖고 비행기를 회항시켜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거든요. 이게 또 왔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령을 좀 아니까 제가 그 니트로글리센이라고 하는 그 비상약을 마침 또 갖고 가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호흡 같은 거 잘하니까 한 20분, 30분 좀 고생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그 인생이 생각보다는 정말 어느 순간에 짧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33년의 삶을 걸어왔던 것은 그 안에 어떤 추동력 아니면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생애의 마지막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모두 성취함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할 때를 뜻합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의식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그 8장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때에 대한 변화가 온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의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른 줄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계획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유감없이 아니면 후회 없이 성취하시고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상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장수의 복을,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9월에 한 달을 시작하는 또 오늘도 아니면 남은 2024년의 마지막 4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을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썼던 일, 그리고 그 일로 시간을 낭비했던 일이 허다할 것입니다. 살면서 건강관리, 재산관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간관리만큼 중요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돌아다보면 어느 한순간도 낭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과 때와 그에 맞춰서 성취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때와 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준다고 그러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명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라고 해요.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일들이 정말 많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획기적이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 길다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매우 주관적인 말입니다. 별 하는 일 없이 사명감과 성취감이 없다면 1년도 긴 것이고 사명이 있고 또 무언가 때에 맞추어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50년이 아니라 80년도 짧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짧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짧게 만들으셨을까?
전도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긴가 여기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마저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영생이란 단순히 그냥 무한히 그냥 계속되는 시간, 혹은 생명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금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120살 살았다고 해서,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969세를 산 무두술레더러 우리는 영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정의입니다. 우리만에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이 대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언급했던 로널드 레이건, 우리가 안다고 그러죠. 옛날에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건 지적으로 그냥 아는 것 뿐이죠. 도산 한창으로 안다? 그냥 그거는 역사 속에서 그냥 아는 거,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지만 자기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기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생이란 것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막연히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거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된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영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리도 힘들게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쥐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갈증만 심화될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뉴스를, 미디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돈을 많이 쥐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할 늪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고,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벌써 좀 한 달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바로 다음 날 그 사건이 터지고서 하루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어떤 제 친구 여집사, 복음성가 부르던 장명영 집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랑 아주 친하거든요. 이동원 목사 집회 갈 때마다 늘 같이 찬양하고. 지구촌교회 지금 그 최 목사라는 분이 사임을 했다고.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왜 아냐면 개인적으로 알진 못해요. 제가 있던 그 타코마 거기에 있을 때 제가 떠나고 나서 몇 년 뒤에 후임으로 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와갖고 그때 제가 떠날 때 한 1,500명이었는데 한 300명으로 줄었어요.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어요. 저한테도 이제 있으니까 거기 옛날에 집사님들이 그때는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옛날에 이메일을 뒤지다 보니까 한 두세 장의 장문에 그 글이 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질렀던 일들을 쭉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투서도 하고 뭐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기서는 몇 사람들이 저걸 해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그냥 한 거예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있던 그 타코마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그 나쁜 짓들을 똑같이 거의 뭐 판박이처럼 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때도 제가 그거 알았거든요. 여기 타코마 거기 좀 있다가 한 몇 년 뒤에 떠날 분이구나라는 걸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지구촌교회 이 대형교회, 세계적인 대형교회로 와서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 교회는 좀 발칵 뒤집어졌죠, 지금. 저도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는 것인가. 뭐를 깨우치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거기서 또 소란을 일으켜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금 보니까는 그 타코마 있는 교회는 조금 이제 수습이 된대요. 몇 년, 5년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수습이 돼가는 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일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까, 목사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을까? 근데 부부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가 그 세계 속에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이 있게 될 경우에 정말 타락으로 가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변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가장 힘든 장애. 간혹 기사 같은 거 지금 장애인 올림픽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떤 장애가 가장 심각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 다리 부러져도 괜찮진 않겠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중에 한 20, 우리 찬송가에만 20여 곡이 나와 있는 그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시를 무려 8,000곡이나 썼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평생을. 근데 시신경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면 될 수 있다고 했더니 그거 거절했죠. 혹시 옛날에 그 안요한 목사람이라는 분도 계셨어요. 영화도 있었죠.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신경 함에 있으니까 수술하면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때 그분도 노후했어요. 왜 그럴까? 안 보는 게 낫될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쉽게 포기할 수는 없죠. 예, 저도 그래 테스트를 해봤어요. 집에서도 눈을 한번 감고 이렇게 걸어봤어요.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몇 걸음을 못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렵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를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다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여인에게서 그 여인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이 바로 그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여인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예수님께 음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미 배부르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게 될 때 희열과 함께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감이란 것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갈수록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피곤한 줄 모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이 제 경험으로는 제가 사임하고 나서 이제 시간을 워낙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보기도 힘들 정도였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나서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축구를 내가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제이슨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이 그 축구 같은 거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NFL이라고 미식 축구나 열심히 하고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따라서 가봤더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는데 홈 앤 어웨이 게임을 해요. 그것도 그 중학교 그 아이들도 와 그렇게 애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있는 동네에서 한 번 게임을 하고 주마다 하는데 또 한 번은 어웨이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운전해서 한 5시간, 6시간을 가야 될 때가 꽤 있어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그 어웨이 게임을, 먼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토요일에 가서 게임하고, 거기 가서 주일 아침에, 거기서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게임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축구선수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하길래 제가 이제 조건은 세웠죠. 그 GPA, 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하자. 근데 본인이 좋아하니까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달리 들어서긴 했지만 근데 할 때 보니까 비 올 때도 나가서 혼자서 하고요.
야, 쫙딱 맞아가면서 그 연습을 볼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비 올 때 미국에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 안 하고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 앞에 잔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밖에다 길거리에다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럼 쓰레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걷어갖고서는 담고 툭 떨어뜨려 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쓰레기 그 통을 밖으로 내놔야 돼요. 날짜, 요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는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그럼 그거 비 올 때 내놓으라 그러면요. 지금 비 온다고 안 내놔요. 비 그치면 내놓는다고. 축구할 때는 그냥 열심히 가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공은 차면서 쓰레기통 내놓으라면 안 내놓더라고. 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꺼려지는 것들은 안 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한평생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목엔 제가 안 썼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한 확신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주십니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일을 할 때 그 도구가 중요하듯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등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권세를 의지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이건 다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을 주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본문에서 권세라는 단어와 함께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글로리, 영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와 영화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말입니다. 영어에서 잘 쓰는 말이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그 영화의 뜻은, 그 영광의 뜻이란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5절에 나타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누리던 교제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볼 때 이제 영어 성경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게 킹 제임스는 더욱더 그렇지만, 비록 NIV라도 그 영어로 읽게 되니까 더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쉬운 영어인데, and now, Father, 아버지요, glorify me.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In your presence, 당신의
존재 안에서 with the glory 영광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 다 중요한데 우리 성경은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I had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습니다. 뭘 가졌냐면 before the world began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졌던 이 삼위일체도 포함되는 말씀이죠. 이미 갖고 있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런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교제의 영광으로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십자가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일을 다 알아도 그 방법, 십자가를 짓지 않는 방법을 택할 때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왜 나에게 이런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주셨느냐 하는 그 사실을 why, 왜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 취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기 위한 고생을 당하며 줄서기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권세가 타락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많은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의 삶에 아니면 제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은 저희 자신도 모르게 늘 그거 생각을 해요. 제일 조심할 게 위선적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면서 실제로는 아닌 거. 체면 때문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아까 뭐 그런 종교의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좀 허다해요. 또 어제도 또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런 일들이 참 허다한데 나는 어떤가?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에 그 비하인드 그 이면에 어떤 뭐가 있는 건가? 나의 체면?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그럼 거기가 자기가 자신이 우쭐한 줄 알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편승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강원도 고성 경동대학교 그 외교인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요일마다 아직도 하고 있는 쪽방촌에 있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참 뭐 훌륭한 일 하신다고. 이게 벌써 또 13년인데. 근데 그거 왜 그 안에 제가 위선이 없나? 얼마나 번듯해요. 목사로서. 야, 그 정말 쪽방촌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근데 그거 자체가 위선이 아닌가? 사람들한테 광고는 그렇게 하도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식사를 하면 제가 거기서 식사를 안 하는데 식사를 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쪽방촌에 오신 분들은 그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접시를 저 딴 데다 놓는데요. 저보고도 와서 이제 일찍 와서 밥을 먹으라고 1시에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요즘들은 예배들을 이제 앞으로 당겨서 하잖아요. 옛날에 7시였는데 이제 오전 11시에 드려요. 그분들은 쪽방촌에 계신 분들은 12시 반쯤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긴 예배가 12시에 끝나고서는 이제 식사들을 아래 지하 1층에서 식사가 있으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와서 저는 그래서 10시 반쯤에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김밥으로 점심을 이제 때우게 되는데 늘. 꼭 와서 식사를 같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안 가죠. 그 전에 누가 그 쪽방촌에 계신 분이 와서 식사를 했더니 눈치를 준 거예요. 그냥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데 밥 많이 했고 수저 하나만 놓는데 근데 제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는 저보고 이제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편안하게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한 번도 안 가죠. 그 성질이 못해서 제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런 인식들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거에 편승해서 우리는 인정받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런 일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누릴 것만큼 잘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스스로에게 그런 딜레마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데 자신의 권세를 오히려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사용할 때 그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웃들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감격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 2024년 남은 4달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님을 이루어가면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